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전주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행한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중요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셔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 교사들은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원리를 어디서부터 찾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찾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사역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점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그런 화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절부터 24절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의 그 성경을 갖고 오는데, 인용해서 갖고 오는데 마치 반대되는 것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뭐지 이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거를 바울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된 것들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렇게 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잘 알려진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인용한 그 구약의 본문들, 구약에서 가져오는데 이것들을 보면 내용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여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다른 학자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거였거든요. 모든 피조 세계가 샬롬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를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그 11장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정화하시고, 노아 홍수 때 한번 이렇게 인간의 죄가 너무 편만해 있기에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셨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누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진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복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저주를 다 거두어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저주를 거두어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누굴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나중에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고, 그 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이방이 빛이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이게 참 매력적인 삶이 되거든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업자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다른 이들이 저분은 정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뭔가 좀 다르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분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막 다 적혀져 있잖아요. 이대로 살라고.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룩한 영적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사실 율법의 요구입니다. 뭐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는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스라엘도 아담이 했던 것처럼 뭐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처음엔 또 잘 지킨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다라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불순종했다라는 건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했어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뭔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 자체가, 여러분 율법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 그게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적혀져 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언약적 축복과 또 이게 처음에는 그 신명기 28장에 그 적혀져 있는 복은 드러나는 가시적인 축복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언약적 축복과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쭉 길게 적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가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 주셨던 그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 가두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에 가두게 된 거죠. 율법의 그 저주 아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 즉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려고 했던 본래 계획들이 이제 차질을 빚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 약속을 미리미리 다 언지를 주세요. 이스라엘 너희들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할 텐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마치 혈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혈관, 피를 통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 피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혈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심장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심장에서 딱 이제 피를 전달하는데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서 나온 피를 온몸에 전달하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율법의 저주 아래 그렇게 놓인 이스라엘은 마치 꽉 막힌 그런 혈관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미션을 완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지만 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인용한 건데요.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근거로 신명기 27장 26절을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율법을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요,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면 결국 이 이스라엘은 뭐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율법에는요, 지키지 못할 때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사가 나와 있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제사 안에 들어있고요.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마련해 주시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를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성적인 쾌락과 그 향락과 그것들이 주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막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은요, 이거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드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귀찮잖아요. 어떤 뭐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 바알 제사 속에는 여러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 속에는요 다 문란한 성적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맛보면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앉아있고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약속되어 있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신명기적 그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들이 지금 식민지 지배 아래 있잖아요. 자기 땅이 없고 다 로마가 지금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땅 다 뺏기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이나 성전이나 그런 율법이나 또 소명이 회복될 것을 선지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들은 신명기적 저주 아래,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뭘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안식일법, 정결법,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고 성경에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걸 지킴으로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희들이 그런 생각과 상태로 있으면 여전히 그 신명기적 저주 아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10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근데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보통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해석도 맞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네. 이 말씀은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불의한 이방 통치자가 이들을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의한 저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인인 비록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서 죄를 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방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지 않았냐라고 분노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결국 교만하고 불의한 이방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그들도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도처에서 악함을 그렇게 보지만 최종 미래, 그 마지막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또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에 따르면 여전히 신명기적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잖아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약의 그 약속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요, 신자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살리라라는 그 말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예수님은 종말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보이셨다라는 뜻이고, 그 주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이자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으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해석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율법과 믿음을 반대로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율법은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쵸? 뭔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산다고 해놓고서 선지서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은 것인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관점으로,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결국 12절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표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시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주님이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살아나시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나 또 바울이 갖고 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3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디로 다 갑니까?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한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키심으로써 다 짊어지셨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가 친히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들 영원히 해방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 모든 이방인 모두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 너네들이 그 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뭐 아래 있었던 세상은 지나가게 되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세상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에 막혔던 그 혈관이 새 이스라엘로 오신 그 예수님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죠? 뚫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뚫리게 됨으로써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초대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된 복에 들어있는 엄청난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복과 함께 온 누구입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맛보지 못하는 뭐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복,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새 시대에 이미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또 어느 나라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요, 막힌 혈관을 자신의 사역으로 뚫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막힌 혈관을 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사망과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된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너무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쓰러져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혈관 막힘이죠.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요, 뭐가 더 심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은요, 이보다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막힌 혈관을 다 뚫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꾸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예전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나는 이전에 이랬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세요? 난 예전에 그랬다면서 막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은 지난 과거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아무리 많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사이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에 친밀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진 않은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요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서서히 막히게 돼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고 막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원하시는 그게 막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그것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위안을 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내가 그래도 예배자리를 지키는데 그래도 예배자리를 지키는데 그런 정도로는요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아무리 뚫어보려고 해도 더 막힐 뿐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 예배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도대체 뭘 행하셨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막힌 사이가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비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힘없이 혈관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무늬만 교회예요. 막 담임 목사 청빙 놓고서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막 갈라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재산 가지고 막 정말 제가 보면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지금 다 공중분해돼서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요 크게 짓는다고 막 장로님 담보 잡고 여기 담보 잡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올렸는데 예, 나중에 그냥 이게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 욕심이죠. 그렇게 크게 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그 돈 교회 뭐 너무 자리가 부족하면 살짝 좀 뭐 수리는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유지해야 되니까. 좀 약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좀 애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 있으면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교회, 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너무 힘듭니다. 인테리어 현장 들어가서 일하면요 막 사우나에 온 것 같아요. 막.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기 이성구 선교사님 저 도와준다고 제가 또 챙겨준다고 형 와서 선교사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엄청 땀을 뻘뻘 흘려요. 막 베트남에 있다 온 사람이 저보다 더 흘립니다. 시공할 때 물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거 막. 네. 이렇게 막 이제 일하는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몸이 힘드니까 사실 집에 오면요 뭘 하고 싶냐면 이게 애도 보기 싫고요. 사실 보면 너무 즐겁고 귀엽죠. 네, 귀여운데 집에 오면 씻고 마사지 기계에 누워가지고요 마사지 꼭 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픈 허리 마사지하고 은비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맨날 싫어하고 안 돼 싫어 안 돼 아빠 방으로 가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은비를 잠깐 보고 침대에 눕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제가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도대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예. 또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요. 다른 것에 신경 팔리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마음들이 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사명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사실 좀 이 자리가 있어서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주중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음에 좀 할 것들을 이제 책을 좀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제가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관련된 책을 제가 좋아하고 그걸 보는 걸 즐겨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막 성경책 막 여기 이 성경책. 그래서 우리 이상경 목사님이 뭐 맨날 뭐 성경을 이렇게 자꾸 사냐고 성경책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성경책 읽지 않으면서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책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짧게 보는데 그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렇구나. 제가 다른 본문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사실 무엇이라도 좋죠. 그렇게 말씀에 관련된 뭐 서적을 봐도 좋고 또 기도를 해도 좋고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는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다시금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풍성히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그 복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을 또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